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물론 하나님의 거대한 통치 영역에 있지만 사탄의 권세가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거대한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고 또 유혹을 당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의 남아있는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파손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연결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그 연결고리들을 끊임없이 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을 완전히 뭉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과 모든 계략들을 다 총동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총동원할 때 누구를 또한 사용하겠습니까?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죠? 또 일반적인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항상 거기에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대한 힘들을 사탄은 아주 정교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역 안에서 지배를 당하고 그러면 또 믿음을 온전하게 순수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책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또 담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원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 뭔가 담대할 수 있었고 또 담대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나갔던 그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애썼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수아를 사용하였던 것이고, 예수님을 또한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고 또 때로는 십자가에 처형당하기도 하고 참수형을 맞이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야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비참한 죽음이라 하지 않고 그들의 그 죽음을 또 부활의 힘으로다가 계속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나침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델로서 계속해서 그들이 부활의 이름의 가치를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죽음도 그렇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삶의 일대기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두 증인의 삶이 나와요. 두 증인의 삶. 두 증인의 삶이 나오는데 정말 고난과 박해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나라와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의 난리 상황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증인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7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에 이런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이 이 두 증인을 죽였다는 거죠. 그죠? 두 증인을 죽였는데 끔찍한 것은 뭡니까? 오늘 8절 9절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리고 더 생생한 것은 9절을 넘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땅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라고 하는 건 사탄의 권세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순전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저 그렇게 방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계략을 통해서든 이 두 증인을 처단했다는 거죠. 그죠? 두 증인의 고난의 삶의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두 증인의 삶에 순교라고 하는 엄청난 파국의 상황을 맞이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두 증인이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시체가 나뒹굴어지는 거예요.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세상을 상징적으로 극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범죄와 악이 판치던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탄의 강력한 운행의 역사 가운데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발현되는 곳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그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처단했던 그 세력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죠. 자신들을 성가시게 했던,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반역죄로다가 처형당하는 어떤 정치적인 형법의 상황이긴 하지만 또 이것을 유대교로다가 들어가게 되면은 종교적인 재판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이단자가 죽은 거예요. 종교적인 재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명기서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의 형틀에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죠? 나무의 형틀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가장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뭔가 쾌재를 부를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야, 저 저주받을 이단자 예수가 죽었어. 잘된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쾌재를 부리면서 박수를 치겠죠. 그죠?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두 증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죄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에게 목놓아 외쳤을 때 이것에 반대적인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수용하는 즉시 자신들의 삶의 구조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례 요한이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그 형제 애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 애들 중에 뭐 동생이 형을 죽이고 형수를 자기의 왕비로다가 갈취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왕은 어떤 형식으로 됐든지 왕이 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왕이고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야 될 왕인데, 왕이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된 것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리 그렇다고 형제의 아내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 헤롯 일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목을,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왕비가 되었던 그 딸이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다 족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유대교나 예수님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환호성을 외쳤겠죠. 그죠? 환호성을. 야, 저 이단자를 처단해서 정말 마음이 편해. 뭐 그런 어떤 삶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하고 다르게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개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11절 말씀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죠?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그 두 증인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그죠? 뭔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무덤에서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거짓 증언하고 다닌다라고 그렇게 그 반대 측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의지를 발휘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의 역사가 승리한 것 같아요. 그죠? 사탄의 역사가 승리한 것 같지만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끝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이 두 증인이 비록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이 두 증인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승리했다. 이 두 증인의 삶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세상이 뭔가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더라도 세상은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집어삼킬 만한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요. 강력한 지략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략들을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직하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듯이 이 두 증인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순전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는요, 세상 가운데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손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육신적인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요. 끝내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우리가 이렇게 헤아려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시고 힘쓰시다가 끝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추적해 보게 되면은 우리도 역시 정말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처럼 제자들이 당했던 고난처럼 고난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고 우리의 삶을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의 삶의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고난의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부활 영생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부활 영생의 삶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네들이 그렇게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고 정말 옳은 것이었고 그것이 그 믿음이 정말 승리한 믿음이었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지만 다시 부활을 시켜주심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선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때로는 삶 속에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듭니다.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 모든 것들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세상의 사탄의 역사는 강력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건 뭔가요? 끝내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여지는 어떤 뭐 육신적인 치료, 어떤 뭐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이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 그것도 기적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죠? 거들떠도 안 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세상에 할 짓이 없어 갖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한 후에는 심판대 위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심판대 위에서 평가를 받을 때 그 기준이 뭔가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추운 겨울에 안방에서 따뜻하게 따뜻한 기운에 TV를 켜놓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셔도 되는데 굳이 우리가 3일 수요 공동체 이 교제 모임이 있는 곳에 와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니까.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고 찬양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믿음을 내려놓는 것,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그렇게 결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항상 사용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특권이고 축복이니까 그걸 사용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특권으로 축복으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놀라운 특권을 놓치지 마시고 또 우리의 삶을 늘 언제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또 한 올 한 올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